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말씀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야에 갇힌 모양새가 됐습니다.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양쪽에 큰 산 믹돌과 비아 히롯이 있고 앞에 홍해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눈에 보기에는 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난민같이 보여집니다. 도망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의 보고를 받게 됐겠죠. 아마 놔준 것도 억울할 거예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게 되니까 제발 나가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는 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손을 들고 자기들의 가축과 보화를 챙겨가면서 나가는 그 꼴을 보면서 얼마나 배 아파했겠습니까? 5절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정말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놓친 고기 때문에 한참 마음을 상심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아마 바로의 모습이 430년 동안 정말 삭수 주지 않고 마음껏 부려먹던 노예를 한순간에 다 놓친다고 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힐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갇혔다는 이들이 앞길이 막혔다는 그러한 정보를 들었겠죠. 그래서 특별히 무장한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이제 애굽의 모든 장관들을 총 출동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마병과 병거의 위력은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잊어먹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잊어먹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그 중에서도 장자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 순간 출애굽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점검을 하는 모습이 바로 광야 궁지에 이들을 몰아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잠깐 잊어버릴 정도로 병거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 오늘 10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도달합니다.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던 이들이 그들의 채찍과 그들의 병거소리, 그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을 때 아마 오줌을 지렸을 것 같아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게 표현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절망과 낙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노예의 근성이 또 살아나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나갑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아담아 부르실 때 너 어디 있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찌어 입히시고 그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어떤 분들이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앞에 큰 강이 흐릅니다. 뒤에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병거 600승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양쪽엔 피할 길이 산이 가로막혀 어디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황하는 정도를 떠나서 두려움을 떠나서 모든 이들이 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문제 앞에 선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나는 직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다 이런 상황에 만나면요 평정을 잃어버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나 드리려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떠나자 그러니까 따라 나선 거죠. 그리고 절망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서 살면 좋을 텐데 뒤를 보니 저 병거가 나를 분명히 죽이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다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며 종노릇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하는 후회죠. 후회. 그건 뭐예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그래요. 에이, 믿다가 아니면 관둬버리지 뭐. 하다가 에이, 아니면 그만두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건 오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죠. 이 바로의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장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렇게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비추고 인도하여 주야로 진행함을 가르쳐준 거죠. 그런데 사람 어려움을 당하면요 망각, 잊어버려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다 잊어버려요. 사람이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배은망덕하다는 얘기는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겁니다. 요즘 제가 계속 드리는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시겠지요. 그런 얘기잖아요. 다 하나님이 작전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이 궁지로 몰아넣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궁지로 몰아넣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안 부르던 찬송입니다만 찬송가 394장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이 다 날 버려도 날 사랑하시는 이 예수라 하죠. 분명한 건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홀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서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두려워하고요. 은혜를 잊어먹고 되돌아갈 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이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수없이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고 들어왔지만 오늘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보라. 다시 한번 여기서 봐라 이 얘기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똑똑히 다시 한번 봐라. 전에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봤지만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간증하게 했지만 오늘 또 여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이 광야의 막다른 길에서 너희들 다시 한번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눈으로 한번 봐라.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되는 신앙의 삶 속에서 귀한 건 체험이죠. 체험. 나 봤어. 난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야. 그게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봤다고 할 때는 거기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너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야. 내가 눈으로 봤고 나와 함께 500여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어. 이럴 때 그 부활이 뭐예요? 실제고 증거고 체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서 책을 읽고 강의실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 그럼 뭐예요? 체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주님 가신 길을 찬양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그거 무한 영광일세 그렇게 찬양을 드리네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죠. 그런데 그걸 내가 봤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심을 너희가 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건져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 하나 건져놓고 마는 게 아니라 백성 전부를 다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궁지에 몰렸을 때 진퇴양난의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괜히 동요되지 말고 든든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서라고 할 때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만 사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고 하는 이 시편 27편 1절의 고백을 내가 담대히 할 수 있습니까?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이 고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나. 하나님, 여기 한 송이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저 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실까? 아주 신기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보여주시려고 할까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무리들 속에 포함돼 갖고 불평하는 거 그거 잘해요. 모이면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분석도 하고요. 다 해요. 그거 풍지에 모여가지고 우리 차라리 그러면 손들어서 표결로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저 병거가 600승이 저렇게 밀려오니 우리가 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오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을 봤어요. 병거 600승 그 군사력을 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 안 봤겠습니까? 모세는 그거 보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만 봤어요. 뒤에 쫓아오는 그리고 앞에 막힌 그런 것들만 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하나님,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문제 앞에 쉽게 두려워하고 포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 재앙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사순절 경건하게 기도하십시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이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뭘 섭리하시고 뭘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로 깨닫게 하실까? 앞절벽 뒷깜깜인데 적을 바라보고 한숨 짓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러한 지친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까? 바라기는 이 사순절의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싸움꾼입니까?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전쟁에도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병거 600승이 달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는 430년 동안 죄악에서 찌들어 있고 포로 생활을 했더니 나는 무기도 하나 제대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저 애굽을 그거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포기 자살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애굽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니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게 뭡니까? 그 뜻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가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우리 인생 광야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길을 내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사막을 가는데 사막에서 어디서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반석을 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참 표현이 재밌어요. 10절에 시편 46절 10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잠깐 흔들리셨습니까? 잠깐 넘어져서 아마 뒤로 물러가는 게 더 좋을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지만 자전거 뒤로 못 갑니다. 자전거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정지하면 흔들리더라도요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길을 예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에 경건은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며 그러면요 오늘 기도하는 성숙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 건 열심히 기도하셨고 부르짖었다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하루에 15분이라도 좀 우리가 묵상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기적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같이 읽어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해바라기가 해바라보듯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입니다. 그랬을 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꼴창으로 쳐놓으실까? 하나님을 왜 나를 이 깊은 수렁에 양쪽에 다 막힌 곳으로 넣어놓으셨을까? 답은 오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 너 여기 앞에 뒤에 옆에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테니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입니다만 출애굽 이제 넘어가서 화요일 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바로의 병거 그의 군대를 어떻게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으며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지금 상대는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정병은요 최고의 지휘관이 온갖 최신의 무기, 기마, 보병, 말, 병거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무기가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죠. 바람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오른손으로 오늘도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영원한 왕이심을 바다 가운데 통과한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도 보지 마시고 뒤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때 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방황합니다. 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겠죠. 그럼 왜 방향을 잡지 못합니까? 주의 장자면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데를 바라보니까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답은 결론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에 떠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구원을 내가 무슨 의지로다가 내가 세례를 받아갖고 됩니까? 홍해바다를 내가 무슨 재간으로 갈릅니까? 내가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넙니까? 나를 추격하는 이들이 어떻게 다 수장당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인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5 여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젖 먹이게 하고 이는 이렇게 하고 이는 기르게 하고 이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건져냅니까? 재앙을 때리고 엄청 발어를 두둥기더니 결국은 건져냅니다. 오늘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든든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주께서 예비하신 새 길이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좌우 벽으로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가는 건 물론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시든지 간에요,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사순절기를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없으면요, 오늘도 불안해요, 안석이에요, 안연히 기다리지 못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배경을 따지고 그리고 방황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는 건 주님이 자신이 계획하고 인도하신 일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 왜 이 어려운 곳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길이 인간이 막혀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거듭 답답하게 애굽의 병거를 바라보고 한숨만 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어려울 때일수록 쉽게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다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싸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시면서 잠잠히 기도하시고 기다리며 한 주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무겁게 달려드는 군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의 막힘의 또 고통의 자리에 있는 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없던 길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기도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싸워주셔서 새 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간증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중에 잘 싸워 승리하게 하셔서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이들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